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같이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전 예배에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여밀사의 메시지 듣고서는 집사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메시지예요. 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뭐냐, 목회자로서 먼저 보좌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사건 속에서 응답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증인의 길을 가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성경 구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읽으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뭐냐,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글구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근데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그 얘기 뭐냐면 태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그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만물을 누가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우리가 이루시고, 이뤄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이루신 분, 성자하신 분이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접의 의미와 실체인데, 영접의 참 의미인데요. 구원받아 놓고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전의 메시지대로다가 이 보좌에 집중하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응답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가지 않고 이 길로 간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왕으로,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그 내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이게 노예의 길을 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보좌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못 벗어나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노예의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요. 여자의 우승.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짓게 만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보좌에 집중 못하니까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의 노예라기보다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출애굽기 3장은 뭐지요? 분명히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네가 대표적인 응답을 주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네 후손들이 티끌 같게 만들겠다. 그 축복을 주셨는데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축복을 누린 요셉이 죽자마자 이거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이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성 이걸 붙들고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100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결국 애국 세계복음화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요셉이 죽자마자 이게 끊겨버린 거랍니다.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새마을운동 지금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링컨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어요. 노예 세방받은 사람 역사에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전 세계를 쌀 팔아가지고 모든 세계를 살린 총리 왕은 아니지만 왕권을 쥐고 있던 요셉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났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을 갔는데 이 길을 요셉이 잡았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 저와 여러분들이 저 보좌에 집중,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노예 생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내 중심의 노예.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만들잖아요. 18절입니다.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노예로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에 집중하면 되거든. 보좌에 집중하면 돼요. 이사야 7장입니다. 그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줬으면 홍해도 가르고 피 마를 때 빠져나오고 광야길도 인도하고 메추라기로다가 먹여 살리고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포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게 만드냐?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앵터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게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봅니까?
보좌에 집중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속국이 되잖아요. 속국. 로마에 속국돼서 뭐 세금 바치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지배를 당하면요. 850년 동안 그때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단순하게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노예, 포로, 속국 그러면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눈물 흘리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자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이 길로 가요. 사단의 함정에 걸려들고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냐면 내가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포로의 생활을 하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면 뭡니까?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 그 축복을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갈대아와 우루 거기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이 필요 없고 친척이 필요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가장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삭입니다. 뭘로요? 이삭은? 예배로 누렸습니다. 남들은 그냥 막 가축 치는데 늘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뭐 했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묵상하게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중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놓친다면, 말씀을 안 듣는다면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들으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평생의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고, 시대의 말씀은 뭐냐? 세계복음화, 가문 살리는 것, 민족 살리는 것, 세계 살리는 게 말씀이고, 그러면 한 주를 살아갈 때 뭐냐? 그게 오늘 강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좌에 집중.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이 언약을 다 붙들고 뭐예요? 이 언약을 뭘로 누렸어요? 기도로 누린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몇십 년 전에 형이 이를 갈고 죽이겠다고 나오잖아요. 장자권을 뺏은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언약 붙들고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 잔머리 굴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하라. 우리는 기도응답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죠? 요셉은 뭐 했어요?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들어가고 간 것 같지만 뭐죠? 이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근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됐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자였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왜 예배를 결단해야 되냐?
아브라함 가정 가문에 주었던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들고 내가 예배를 결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걸어간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한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요셉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응답은 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잡고, 내가 예배 속에 있고, 내가 기도 속에 있고,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러면 그리스도. 그게 뭐죠 오늘? 그게 영접의 비밀입니다. 뭐 예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아이들 보고 물으면요, 배 두드리는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못할 일도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근데 보니까 어디 계셔? 저 보좌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영접 안에 있는 참 의미를 딱 붙들게 되면은 그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영접했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영접했다는 거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안 떠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한번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떠나질 않아요. 살아있을 때. 아니 목사님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뭐 치명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맨정신이었을 때 진짜 정의로다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를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완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준다는 건 뭐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영원히 사는 축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간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생기 영은 떠나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뭐냐? 이 땅에서 많은 것 살겠지만은 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뭐냐면은 흙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영은요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 영원한 생명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66권의 책 여러분 다 여러분 암송할 수도 없지만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성경 66권이 있는 목적이 뭘까요?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피와 물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와 물을 쏟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증거로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66권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여러분,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연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멸망치 않고.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한 성령이 내주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내주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지옥 갈 것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의 집이 좋다 그래도요, 내 집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면 쫓겨납니다. 도둑놈은.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요, 집 나간 자녀라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힘들어 들어오잖아요? 어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우리 행위 때문에 천국을 가고 우리 행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냐 안 믿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랬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옮겨진 겁니다.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지요.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성령의 내주. 자, 두 번째는 영접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에요. 전기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빛은 뭐냐?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가 길이 어둡고 어릴 때 가장 뭡니까, 여러분? 농사를 져도 뭐 빛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돈도 필요하죠. 자리도 필요하죠. 뭔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래요.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빛. 화장품을 이쁘게 바른다고 번쩍번쩍한다고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게 내게 빛이 나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비추는데 영접할 때 들어오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기이한 빛이에요. 기이한 빛. 왜 기이한 빛이라 그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사단이 도망가 벌벌 떨어.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과 완전히 결벌이 되는 겁니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뭐냐? 마귀와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이한 빛.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의 빛.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는 빛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빛이에요. 그래서 기이한 빛이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빛이라고요? 영광의 빛. 영광의 빛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사람에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이 빛을 비추는 게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라니까. 이 부분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뭐냐? 이거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영접의 의미는 참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사단이 나를 못 건드림을, 나는 이 복음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나는 전도와 선교를 누릴 사람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고백과 선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아닙니다. 신앙생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이에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를 영접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술로 영접할 때입니다. 이 축복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을 잘 해가지고 복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잘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뭔가 잘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믿는다. 그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뭘 모를 때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때는 잘 듣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좀 힘이 빠져가지고 집은 가야 되겠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얘기하면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막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뭐 사람을 만났는데 대충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너무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안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힘 빠져가지고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세상만 뭐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대충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분명히 대충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은 설명을 잘해가지고 제가 들었던 복음에 뿌리 내린 복음을 가지고 세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근데 나는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스펀지 물 빨아들이시 잘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접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고백의 선포라니까요. 영접은 뭡니까, 여러분? 영접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15장이죠.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의인 99명보다 누굴 기뻐한다고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기뻐해야 되겠지만 의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뭐냐? 죄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영접한 그 한 사람,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다가 영접이 뭐냐?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정치 또 막 일어나고 뭔가 합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권위가 주어지면 좋잖아요. 그게 남는 게 말하는 게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밀이라면은 줄을 서겠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면 다 믿겠죠.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왜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태어났을까요? 만약에 왕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면 왕자들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다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상속자가 되는 거. 자녀인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 영접은 뭐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 축복은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정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에 태어났냐? 연세 드신 분, 젊은 분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출생케 만들었냐? 예정된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나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을 듣는 게 뭡니까? 예정된 것이라니까요. 예정되어져서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가운데 예정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언제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겁니다. 영세전. 영세전은 뭐죠? 이 땅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타락할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약속을 주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완전히 비기려고 교만한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것을 알았어요.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아닌가 달라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찾아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너 우리 같으면 너 이놈 그 언약 줬는데 왜 못 지켰어? 이럴 거 아니에요. 하와야, 너 왜 그랬냐 그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저 생명과 빛과 자녀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친 채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정식토록 흙으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너는 뭐냐?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네가 왜 두려움이 찾아온 줄 아냐?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문제가 뭔지 아냐? 가정에 완전히 땅에 엉겅퀴가 나고 농사가 안 되는 이유를 아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죽은 문제가 왜 온지 아냐? 나를 잊어버려서 그래.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 니네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니라. 종교를 믿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연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줘놓고 하나님 뭐하죠?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종교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요만한 조건도 구원의 조건이 못 돼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죽을 떠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진 것을 지어 입혀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피제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뭘 말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 처음부터 이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자, 세 번째. 이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영접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보화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모자라는 분이 그리스도로 왜 보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보화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 저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과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는 뭐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름으로써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허물은 죄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어요. 그걸 죽었다는 겁니다. 7, 80년 살다가 우리에게 죽음, 두 번째 죽음입니다. 마지막 목숨을 다하고 갈 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과거 문제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사단이에요. 내가 잘 살려고 하면, 돈 벌려고 하면, 잘 되려고 하면 어딘가에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게 거기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잖아요. 세상 풍속. 동지가 되면 팥죽 써먹잖아요. 왜요? 나쁜 기운 몰아낸다고. 팥죽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보름날에 집 앞에다가 가시 있죠? 오가피나무. 그거를 놓기도 하고 채를 놓기도 하고 집에 못 들어온다고. 이런 풍속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요, 다 통과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재 문제죠. 과거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고 이 과거 문제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선하게 살아도 본질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결국은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해결해요? 이걸 뭘로 해결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시니라. 생명을 얻는 길, 이빛,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요, 오는 여러 세대에,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에, 7, 80년 사는데 무슨 오는 여러 세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두고두고 응답받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2024년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내정신, 물질유신, 성공유신. 노예의 길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로 가야 돼요.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죠.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어딘가 포로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해방받는 임마누엘로 그 길로 가야 돼요. 뭔가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지 못했던 그 길, 참 보좌에 집중하는 그 길이 뭐냐? 그게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배 속에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삭처럼 기도 속에 걸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 전도를 많이 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와 선교인데 그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2024년도에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의미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24년도에 예배를 결단케 하시고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보좌에 집중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손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